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손이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그나마도 내 맘대로 되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손이 따뜻하다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마음이다 이 말이야. 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하는 이 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일의 원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 참 이런 것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죠. 또 자기의 평안 이런 것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멸시라고 하는 거는 욕을 하는 거예요. 욕. 그리고 침을 뱉는 거예요.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사람은 이렇게 멸시를 받게 되면요, 죽게 돼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천대를 받죠. 천대라고 하는 거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채찍으로 막 맞았죠. 또 돌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멸시를 당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 힘이 없어져요. 즐거워야 힘이 생기는데 마음이 아프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막 화이팅 이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매를 맞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매를 맞는 것이 까짓거 참지 그리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데 사실 이 쓰러졌다라기보다도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러지는 건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마치 쌀자루가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팍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건 처박아 버리는 거죠. 근데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채찍에 맞고 뭐 돌 던지고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은 넘어지면서 이렇게 다친 부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팍팍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멸시천대예요. 중요한 거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의 평안을 귀하게. 우리는 어때요? 나만 귀하잖아. 참 오래 안 되는 이유가 왜? 우리 왜 죄인입니까? 나만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주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은 짜증나잖아요.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죽고 싶다고 그래.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거죠. 내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편해야, 내 속이 편해야 설교도 들어와. 내 속이 시끄러우면 설교도 안 들어와. 그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왜? 그걸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내가 중심이니까 할 일이 없어요. 또 할 수가 없어. 만약 목사인 저가 나를 귀하게 여겨버리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 일이 뭐냐? 교회죠. 교회예요, 교회.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죠. 부수적인 것들. 그 원조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저는 이렇게 군대를 갔더니요. 이유 없이, 우리 남자들 뭐 다 군대 갔다 오니까요. 이유 없이 때리는 곳이 군대더구만요.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아, 사람은 때리는 존재가 아니구나. 저는 군대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맞으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맞으러 군대 온 사람이 아니다. 나라 지키러 왔지. 그렇지 않아요? 국방의 의무를 하러 온 것이지 여기가 그렇게 괜히 두들겨 맞으러 온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나는 맞을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 나 그렇게 맞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이해가 돼요? 저는요 한 번도 빠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맞으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맞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맞을 만큼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는 막 때려야 되는 걸로 자기들이 오해하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전수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제 위에 이렇게 선임들이랑 밑에 이렇게 후임들은요, 제가 얼굴이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형수술 해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진 것이고, 그때만 해도 제 별명이 막 히틀러, 보테통, 막 이런 별명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와, 우리 선임들, 야, 난 네 밑에서 군대 생활 하는 것이 너무 천행으로 한다, 막 이랬어요. 후임들도 오면요, 이렇게 말을 잘 듣는가 몰라요. 저 사람한테 걸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빠따를 안 잡고 여기 안 때리는. 제대할 때까지 난 내 근무 다 쓰고 나온 사람이니까. 뭐 왜 내 근무 시간 내가 쓰지 왜 남에게. 내가 하기 싫어. 난 쫄병 때는요 어떻게 그 남의 근무도 많이 써가지고 진료를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고참 되면 절대 내 근무 시간 내 끝까지 내가 쓰고 나온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
맨날 배만 만들어 저녁이 되면 뭐냐 고참들 뭐 나간다고 뭐냐 뭐 나가면 뭔 놈의 그 집집마다 가면 뭐 배들 많이 있을 것이요. 새우들 많이 있고 거북선 있고 저녁마다 그것만 만들고 해서 나는 내 다짐을 했어요. 나는 절대 안 만들어 갖고 간다. 나는 그냥 나온 사람이야. 뭐대로 만들어. 내가 못 만들면 너한테도 시키지 말아야지.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으면 안 하면 그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사람들은 이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평안과 명예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 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없어요. 가끔 전화 와요. 공짜로 뭘 주겠대요, 저한테. 그럼 제가 대답해, 전 공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전화 끊지 말이야. 막 계속 공짜로 준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저에게 공짜로 주십니까? 물어봐요. 뭐 어쩌고저쩌고. 전 공짜로 받을 만한 이유가 없네요. 절대 공짜는 안 받아요. 어디 가가지고요. 우리 하다못해 우리 교인들 집에 가가지고도 공짜로 해주면 두 번 다시 안 가. 공짜는 불편한 거예요. 공짜는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공짜로 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그 머리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공짜로 목사님이 공짜로 해준다는데 나는 공짜로 난 공짜면 안 간다고. 내가 불편해서 못 가요. 난 내가 불편해. 가끔 또 전화와 교회로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뭘 준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라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공짜가 필요 없다. 이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래도 막 그렇게 좋은 거래요. 막 준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공짜는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가 선전하신다고요? 그러죠. 그러면 시장에 가서 하십시오.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 거 선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물건 선전은 시장에 가서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공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기를 공짜로 마시는 줄 알죠?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공짜 없어요. 이거 다 공짜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막 바닷속에 막 뛰어도 막 공짜로, 수영장은 돈 내고 가지만 사람이 만든 건 돈 내고 하나님이 만든 건 막 공짜로 막 산에 막 공짜로 다니는지 알지만은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고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심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 당연 안 해요. 또 나는 모르고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막 썼는데 주인이 딱 나오고 그거 제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를 들어서 빵이 있다고 합시다. 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10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고 그거 제 빵인데요? 그거 하나에 10,000원짜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만 원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여러분,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대가를 다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먹은 것이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빵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탁 나와버려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구원은 우리에게 단지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은혜를 힘입어 사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것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 죽어봐서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서 나오는 이성적 판단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해 주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증거가 성령 충만이에요. 무엇이 증거가 없다고 그래요? 뭐가 증거가 없어? 증거가 다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요 많은 증거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되돌아보십시오. 참 신기한 일이 하나님은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분명히 서 있을 때 참 영적인 많은 체험이 있지만은 참 지금 되돌아봐도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뭐 얼마나 힘드냐 진짜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난 그렇게 힘 안 들면 한 번 더 오고 싶어. 살 좀 빼게.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야, 어쩜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을.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뭐 냄새 맡으면 막 먹고 싶으니까 그리 안 가. 냄새, 그 음식 조리하는 냄새 나는 대로 안 간다고 뭐 그러는데요. 냄새를 맡으면 보도 안 맡으면 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30일 됐을 때 동서울 터미널에서 그 고속버스를 타고 교회를 왔잖아요.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성탄 예배를 물 한 병 딱 들고 그냥 내려면 오뎅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몰라요. 그 붕어빵 굽는 그런 냄새가요. 그때는요 제 머릿속에서 딱 생각이 나요. 먹으면 죽는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먹으면 죽어요. 아니 금식의 실패가 아니고 먹으면 죽는다고. 먹으면 죽는다 이 생각이에요. 근데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 먹고 싶은 생각이.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뭘 할 때에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요. 맞아 봐야 이게 맞으면 이런 것이구나 아는 것이고, 우리가 멸시를 받아봐야 이게 멸시가 뭔가를 알고 깨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거기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충성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사명이고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충성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충성이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계속 내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생각되면 교만한 거예요. 사람은 교만을 잘 분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뭐 교만한 거 별로 없는데,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교만은 교묘해요. 교만하게 안 보일 뿐이지 정말 교만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만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교만은 암과 같아요. 암을 모르고 살잖아요. 이미 크고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당한 거 아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나면 초기에 발견하면 별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당한 거 아니요. 모르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중심이면 교만인 거예요. 시어머니들이 요즘은 이제 반대로 됐다고 하지, 반대로 이제 지금 거꾸로 됐지만은, 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시집살이 많이 했잖아요.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기준이 뭐예요? 시어머니 눈에 꼴 보기 싫은 거 아니요. 중심이 누구요? 시어머니 아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잘 만나면 그나마 조금 낫고 잘못 만나면 반 죽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이런 세상도 살았어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아까 군대 얘기도 좀, 왜 때려? 교만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겸손하면 절대 때릴 일이 없죠. 어떻게 때려, 겸손하면? 그렇잖아요. 교만은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은, 신앙생활도 교만하면요,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래, 이렇게 해도 돼. 교만한 것이요, 그렇게 해도 돼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교만은 올라가고 겸손은 내려오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명을 주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두 가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큰 믿음을 칭찬하셨죠. 백부장을 만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고요.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이 있죠. 달란트 비유예요. 맡겨준 거를,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착하다. 예수님은요, 충성을 착하다고 그랬어요. 착하다. 사명 감당을 잘하는 걸 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는데요, 숙제를 꼬박꼬박 잘해오는 학생들을 선생님은 착하다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아유, 아무개 참 착하네. 우리 아무개는 정말 착해. 왜? 숙제를 그냥 숙제만 내주면 어떻게든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착해요. 근데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충성인 거죠. 직장인들이 맡은 일에 열심히 잘 성실하게 하면은요, 주인은 착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착하다. 여러분, 착한 것이 가만히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원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각도 안 하고 그냥 착착, 이거 착한 것이요. 성도들이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정확하게 잘하는 거, 이거 착한 거예요. 이거 착한 것이 지금 뭐가 얼굴 이쁘면 착해요. 그래요? 살 많이 빼면 뭐 착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하다라고 하는 건 충성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은 불 끄는 일에 충성돼야 되겠죠. 경찰관은 치안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돼야 되겠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충성돼야 되겠죠.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돼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선생은 가르치는 일에 충성돼야죠. 충성은요, 내 삶의 원동력이에요. 행복의 근원, 성공의 근원, 승리의 근원은
충성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성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4년 전에 4년이에요. 5년 됐어요. 세월호가 끝나고 하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 큰 배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아침 7시부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타고는 뭐 배가 뭐 이러네 저러네 7시부터 8시 9시 뭐 우리나라가 그리고 뭐 해군도 있고 해경도 있고 헬기도 있고 뭐 장비 다 있으니까 다 구출할 줄 알고 다 이렇게 아이고 그냥 이제 빨리 잘 구출해야 될 텐데 이러고 있는데 또 자막이 나왔어요. 전원 구출. 그럼 그렇지. 전원 구출이지. 그걸 전원 구출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우리나라 이 국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나중에 보니까 몇 사람 빼고 전원 사망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선장은 팬티바람으로 도망가고 있어. 해경은 도망가도 밀어내야 될 선장부터 구출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선장 역할을 한 사람은 전화만 오고 있어. 이거 어떻게 이제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죽는지 생각을 못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헤드 그룹에서 어떻게 살려야 되냐라는 충성된 생각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었어도 이런 사단이 안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장이 아니면 1등 항해사가 1등 항해사가 아니면 2등 항해사가 2등 항해사가 아니면 3등 항해사가 그것도 안 되면 기관사가 그것도 안 되면 조타수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올려주고 찌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충성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양경찰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경찰이 없어지는 게 해양경찰청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국가안전처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 타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지역에서 이렇게 구조를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것이요. 다 그렇게 충성되지 못하겠어요? 충성된 직원들이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변해서 요즘에 뜨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뜨는 사람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월호하고는 반대인 여야는 사람이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의 기순병사 치료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동의해 증액이 성사되면 권역외상센터 내년 예산은 기존 정부 제출안보다 212억 원 늘어난 612억 원이 되는데 의사와 간호사 봉급을 인상하고 응급 수송 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데 쓰일 전망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다 쓰지 못한 관련 예산이 100억여 원에 달한다는 기재위 측 목소리를 이유로 내년 중증 외상 전문 진료 체계 구축 예산을 올해보다 8.9% 줄인 400억 4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국정 센터장의 북한 병사 치료를 계기로 열악한 권역 외상센터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한 사람의 충성으로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외상센터가 있는지를. 언제 알았느냐? 그 우리나라 그 외항선이 그 소말리아인가 그쪽에서 피랍됐을 때 석혜균이라고 하는 그 선장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해적들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총을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적들을 잡고 우리나라 해군이 투입이 되고 해적들을 잡고 가지고 막 석혜균 그 선장이 영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국종 씨가 살린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때 이 석혜균이 이 사람 도저히 그냥 헬기로 막 우리나라까지 수송을 해 온 거예요. 왜? 거기다 맡겨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국종 씨가 그 사람을. 그래서 그 당시에 해군 명예 대위가 돼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 병사를 또 살려냈잖아요. 진급을 했어. 이제 해군 소령이 됐어. 명예 소령. 한 사람의 충성으로 간호사들 월급이 올라가고, 한 사람의 충성으로 의사들 월급이 올라가고, 한 사람의 충성으로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요. 한 사람의 충성으로 이제는 외상센터가 뭔지를 알게 됐고, 바울 한 사람의 충성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몇 사람의 충성이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충성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엔진이 없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충성심이 없으면 써먹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충성된 충성심이 없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충성심이 없으면 이것도 헛것이에요. 충성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자동차가 기술이 좀 부족할 때에 엔진의 출력은 얼마 되지 않는데 캡만 이렇게 크게 씌워가지고 3년 타면 덜렁덜렁거려. 왜? 엔진은 작은데 캡이 크니까. 이걸 끌고 다니려니까. 제가 1994년, 95년 필리핀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기아 프라이드 1100cc짜리가 나왔는데 필리핀으로 엄청나게 그 자동차가 수출이 됐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자가용으로 개인이 한 사람씩 타고 다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영업용 택시가 돼 갖고 있어. 아니 그 조그마한 그 프라이드 자동차에 여행객들 트렁크 다 싣고 4명 타고 더운 나라니까 에어컨 풀로 틀고 가는데 야가 반 죽어. 오르막길이 되니까요 겔겔겔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코리아노 이거 빵이 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속으로 에라 이놈아, 네가 빠가야로다 이놈아. 아니 지금 1100cc짜리 엔진을 가지고 4명을 태우고 짐 다 싣고 에어컨 풀로 틀고 언덕을 먼저 줄 올라가 이 차가 가지고 한국 이미지가 팍 떨어져 버렸어요. 몰라가지고. 그건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지. 우선 팔아먹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요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많은 시간이.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없다면 충성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도 사명을 모르면 엄마 같지 않은 엄마가 돼. 아버지가 되어도 이 사명을 모르면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충성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은 행복의 원동력입니다. 충성은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충성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2017년 한 해도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곳에서 충성했어요. 교회가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귀한 단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가장 귀한 단어 충성이다. 가슴에 충성을 새기시기를, 그리고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교회가 은혜 가운데 올해에도 한 해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 한번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